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일부터 올해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겨우 수련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월, 화, 수 3일째 오늘까지 새벽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수련회에 나오시는 분들께 기도 부탁을 하면서 특별히 간식을 준비해 왔는데 모르시는 분들 하시는 걸 통해서 기도 마치시고 가시는 분이 하나씩 청년들이 준비해 놓은 간식을 들고 가시면 좋겠고요.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한 13번, 14번 걸쳐서 마태복음 5장을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가르침이 5장에서 나타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에 5장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자녀된 백성들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살피시면서 그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 맞지?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건 맞지. 좋은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대로 살아간단 말인가? 당장 어제 말씀만 생각해봐도 원수를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다 내 이웃으로 품고 살아가죠? 직장에서 나와 부딪히는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저는 나와 상관없는데 나는 또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 높은 수준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알겠는데 그 뜻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일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의 온전함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길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 온전히 이루는 삶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럴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본문에 의를 행한다 할 때 이 의라는 단어를 경건이라고 바꾸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경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경건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럼 여러분 경건은 또 무엇일까요? 경건. 너희 의,
너희 경건 이렇게 할 때 경건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게 경건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경건의 실제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방금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첫 번째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어지는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로 나아가는. 세 번째는요, 금식하는 것.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모두가 누구 앞에서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런 행위를, 이런 구제를, 기도를, 금식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경건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 율법의 온전한 요구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삶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껍데기는 그러한 듯한데, 경건한 척하는데, 의로운 척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그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당신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모습이다, 예수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이 경건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경건을 변질시켜 놓았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변질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순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구제인데요. 그래서 하나씩 또 살펴볼 텐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면서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제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구제 자체는 선한 일입니다. 좋은 것이잖아요. 남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인 것이죠. 구제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떻습니까? 왜 유대인들의 구제가 외식이었습니까? 이 외식, 겉으로 꾸며낸 행동이라는 뜻인데, 왜 그들의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영광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외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람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구제하고 있는 것이고 행세하면서도 마치 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요란하게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듣고 싶은 것이죠.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자주 구제를 하다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저렇게 많은 돈을 구제에 사용하다니 하나님을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뭐 이런 말들을 듣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구제를 행했다는 것이죠. 이게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다고 예수님 지적하시는 것인 거죠. 이것이 외식이라고, 이게 가짜 구제고 가짜 경건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진짜 경건을 실천하고 어떻게 진짜 구제를 행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3절과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갚아주신다 할 때 그 앞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보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칭찬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삶, 그 신앙, 그 경건을 실행할 수 있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처방은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구제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감추면서 구제를 실천하다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갚으심을 받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과 이목과 인기를 얻는 거기에서 내 상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이 체험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감추면서 구제를 실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른손으로 무언가 주면서 자,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왼손이 모를까요? 둘 다 내 손인데, 자, 오른손으로 하는데 그러면 왼손은 뒤로 감추어 두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구제를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비결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내가 했다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죠. 내가 구제를 해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었다, 이런 공로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다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래서 나도 은혜로 나눈다, 이런 마음일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기꺼이 섬기고 베풀고 나눌 때에 우리의 구제와 섬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더 친밀한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